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6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과 4월 28일 화요일 말씀 다윗을 시기하고 두려워하는 사울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어제의 이야기와는 아주 상반된 이야기가 펼쳐지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것에 반해서 사울 왕은 여인들의 그 환호 소리에 시기, 질투심으로 아주 불안과 분노, 두려움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느냐, 임재의식이 없느냐의 차이로 이게 딱 갈리는 것이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는 거죠. 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전에 그 행적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아주 신뢰하는 용기 있는 장수 그리고 왕자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안에서 갖는 그 자존감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이도 어려요. 사람들이 환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고 아끼고 자기가 가진 그런 권위의 상징인 칼과 갑옷 이러한 것들도 그에게 건네주면서 의형제를 맺는 언약까지도 맺는단 말이죠. 이 마음은 변치 않고 그가 죽을 때까지 그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반면에 그 사울 같은 경우에는 사울은 이전의 본문을 보면은 그는 용기 있는 자, 용맹한 자를 아끼고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이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도 분명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이냐? 무려 40일 동안 대치하는 가운데에 전전긍긍했잖아요. 그도 용사입니다. 왕이지만 그 이전에 용사예요.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번만큼 고전을 겪은 적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소년 하나가 등장함으로 인하여서 그 전세를 판도를 바꿔서 승리를 이끌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는 이 소년을 너무 아꼈고 그래서 이 녀석 어디서 나온 녀석이냐? 그 가문이 누구냐? 이렇게 해서 다시금 그를 영입하고 그에 대해서 이 진가를 알아보고 자기의 사위로 그리고 큰 상을 주고 군대 장관까지도 그 자리에서 삼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 한마디로 그의 마음이 확 무너지는데 사실은 말 한마디에 달려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가 시기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두려움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10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심에 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어서 그 임재를 거두어 버리시고 그리고 부리시는 악령을 갖다가 집어넣었다고 표현되어지는 이 문학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임재를 거두시기도 하셨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한 것이죠.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와 자기의 왕권만을 중요하게 생각한,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며 그러한 왕의 자리에 있는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떠한가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라고 생각하니까 그 마음에 늘 번뇌가 있고 그러잖아요. 16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진 그 사람에게 있어서 번뇌가 가득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하니까 심리치료사인 다윗이 와서 수금을 쳐야 그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지니까 작은 일에도 발끈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아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낫다고 표현되어지니까 거기에서 그래? 누구도 그렇게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 하는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전에는 충직한 그리고 충성된 다윗으로 봤는데 이제는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차이는 없었는데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그래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다윗이 아니에요. 사울의 해석이 되어져 버린 거죠. 잘못된 해석. 같은 현실도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져 버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진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시기하고 분노하고 나중에 폭력이 드러나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보면은 다윗은 형통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불안과 분노와 두려움이 가득해요. 백성은 사랑해요. 그런데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임재 이거예요. 임재의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식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형통함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사울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으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가 가득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는 다윗은 백성들의 사랑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거두어 가버리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편에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스스로 사그라뜨려 버리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기도로서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의 부재를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번뇌, 걱정, 근심, 불안 이것이 가득하고 사람들로부터 자꾸 사람의 눈치들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크게 여겨져 버린 나머지 남들의 말 한마디에도 그 마음이 그냥 널뛰게 하는 거죠. 어느 날 기분이 확 좋아졌다가 누가 뭐라 그러면 기분이 확 다운되고 마치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과 동시에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혹은 말씀으로 들려오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고 그 체험이 있고 환상을 보고 뭐 대단한 것을 경험했어도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경험과 체험은 다 사그러지고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사울이라고 체험이 없었을까요? 그는 저도 예언을 하는가? 라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뭘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매일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말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를 더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경솔한 이 여인들의 찬사. 저는 이게 제일 거슬려요. 뭐냐면 아니 그냥 왕이
개선 장군이 되어져서 들어오는 마당에 왜 이런 비교의 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이 경솔한 사람들의 이 입방아. 그냥 왕에게 찬사를 보내면 될 것이고, 아니면 그냥 다윗을 찬사하면 되겠죠. 근데 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여서 이 공동체에 아주 불을 지르냐 말이에요. 이 경솔하기 짝이 없는 말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을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많이 발견하게 되죠. 저 자신도 실수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격려하고 칭찬하려고 했던 것이 그 자리에 있는 딴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함부로 써버리는, 이 생각 없이 써버리는 말 때문에 그 사람은 높아질지 모르지만 그런 다른 편에 있는 사람과 비교되어지는 그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뭐라고 해야 되나? 누구누구는 이렇게 옷을 이쁘게 입었는지 몰라. 누구와 다르게. 그런 말을 왜 하느냐 말이죠. 그냥 그 사람의 옷을 이쁘게 입은 거, 오늘 참 옷을 잘 어울리게 입으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왜 다른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을 칭찬을 하느냐 말이죠.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가령 만약에 제가 이런 거죠. 제가 어느 교회를 다녀왔더니 거기 만약에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신다고 해보세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가서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갔더니 그 교회의 권사님은 얼마나 잘 섬기고 얼마나 예의 있게 하며 막 어느 집사님은 이렇게 잘 섬기고. 여러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그것보다도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들을 칭찬하려고 하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칭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같은 권사님과 집사님이 앉아 계실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그들이 더 잘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아주 어리석은 말인 거죠. 차라리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목사인 혹은 전도사님을 세워두고 다른 교회 목사님이나 비교하면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도 잘 전하시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가 인격이 고매하시고 뭐가 잘하고 그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이렇게 헷갈린 방법의 말을 쓰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별 생각 없이 한 얘기일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런데 별 생각 없이 던지는 그 말이 큰 화근이 되어져서 공동체의 부정적 악영향에 그 불을 던져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울은 미쳐버리고 다윗은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겪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교의 말은 우리가 굉장히 피해야 할 말들인 것이죠. 그냥 그 사람의 내가 이런 걸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피해받을 일은 없겠는가라고 하는 이 생각을 늘 하면서 칭찬을 하든 격려를 하든 해야 하는 거예요.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할 것 같으면 절대 비교의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그 부분만 인정하고 얘기해주면 된단 말이죠. 누구는 누구와 이거 정말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근데 이 공동체에서 그런 말들을 자기도 모르게 탁 던져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이 여인들은 이거 의식할까요? 자기들의 말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사달이 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할까요? 전혀 못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저래?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화살을 받은 이 당사자들은 그냥 죽음의 그냥 이 관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칭찬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격려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시기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참 묵상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묵상 포인트에 한 두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더 묵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묵상이 더 깊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